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우리가 복음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번 고백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복음서를 통하여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믿었는지를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가져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함께 봤다라고 하는 얘기죠. 비슷하다. 그러나 마태도 누가도 마가복음을 자료로 또 하나 큐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그런 복음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 유대교와 아주 대립된 그와 같은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마태의 오경적 구조에 대하여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 즉 마태 공동체는요, 주로 유대교 출신이었다. 그런데 성전을 잃은 유대교인들은 성전 파괴 이후 그들의 신앙적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하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다 죽은 이후의 상황이 마치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과 비슷하였고 이들 역시 당면한 신앙적 위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기록하며 또 신앙적 지침으로 제시함으로 극복하려고 하였어요. 이라해서 이 마태복음 저자는 이 마태복음을 그의 복음서를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모세 오경에 견줄 만한 오경의 구조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 오경처럼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5두루마리라고 하는 절기 때마다 읽는 5권의 두루마리가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공부했습니다. 또 잠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의 권위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를 다섯으로 맞췄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도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5권으로 5개의 설교가 되어 있는 구조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5부분은 각기 이야기와 설교라고 하는 두 단락으로 재분되어 있어요. 먼저 1장과 2장은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제1권인데요.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3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시험, 공생가 시작된 얘기에 나오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 설교가 첫 번째 설교로서 나오는데요. 우리 7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끝나게 되는데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첫 번째 설교가 끝나요. 제자직에 관한 설교가 끝나요. 제2권은 8장 1절부터 9장까지는 병 고친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장 36절부터 10장 42절까지는 사도직 설교인데 주로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오늘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두 번째 설교가 끝나게 돼요. 제2권이에요. 제3권은 11장과 12장은 주로 율법과 대립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데 13장에 이어서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게 되죠. 우리 13장 53절에 보면은 세 번째 설교가 끝나요. 13장 5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세 번째 설교가 끝나게 되죠. 3권이에요. 네 번째는 13장부터 14장 17장까지인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베드로의 고백과 순환 예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는 17장과 18장에는 교회에 대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설교는요, 19장 1절에서 끝나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네 번째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5권은요, 19장부터 22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서 활동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23장, 24장, 25장에는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26장 1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마치시고 판타스 모두 마쳤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 다섯 번째 설교 때는 다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5번의 설교를 이 설교를 이렇게 묶음으로 마태복음을 5개의 구조, 5경적 구조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권위 밑에서 살아온 유대 출신 기독인들은 예수님을요, 그들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온 모세와 견주어 소개를 하죠. 첫 번째,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비슷해요. 즉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죽는 바로 그거죠.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피난 갔다가 귀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귀환해요. 똑같아요. 이것도 모세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비슷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모세의 40주야를 시내 산에서 금식하는 것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것도 또 대비시킨 거예요. 네 번째, 모세의 시내 산에서 십계명 선포와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한 설교 아닙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누가복음에는요, 산이 아니라 땅 아래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쭉 모였더라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림을 얻을 것이며 라고 산상에서 하신 설교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신 설교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산에서 선포했듯이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산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0가지 이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묶여져 있어요. 8장부터 9장에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헤아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딱 10개가 묶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고 강조하므로 의미상으로 다윗보다 더 큰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한다면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윗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라고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어떻게 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율법은 누가 선포한 겁니까?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므로 율법을 선포한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예수임을 강조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위대한 모세와 견주어서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번째는요. 유대적 성격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주로 유대교 출신으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였기에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유대교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완전수 7을 많이 사용해요. 예수님의 족보 7배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7의 배수를 얘기하죠. 또 주기도문도 7개의 강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보세요. 7개의 강구가 들어갔어요. 또 7귀신, 한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악한 7귀신을 들고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떡 7개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얘기고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이거 70번씩 7번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7번씩 70번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또 7형제, 이게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7형제가 있었는데 결혼하고는 형이 죽자 시동생이 들어가고 시동생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7형제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7가지의 저주. 23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주하는 why 화했을진저 저주받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번 저주예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론. 마태복음에서는요 바실레이아 톤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3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대적 묵시적 표현은 심판날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사용하죠. 네 번째 유대 민족주의 요소인데요. 제자 파송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만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관심의 범위와 초점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래예요. 박해를 받을 때 모든 동네에 다 들기 전에 끝날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국한돼요. 너희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12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요거를 강조하는 것도 민족주의적인 요소이죠. 다섯 번째 가장 강조되는 것이 구약을 123회나 인용해요. 또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로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구약을 인용합니다. 마태에만 나오는 구약 인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을 많이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기타로 보면요. 5장 46절부터 47절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대립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출시키죠. 6장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보원하지 마라. 또 24장 2절에 보면요. 종말에예요. 너희가 도망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언급은 독자가 유대인임과 아직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방 지향적인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대적 성격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이방적, 지향적, 보편주의 관심을 나타내는 복음서이기도 하다. 두 가지를 담보 갖고 있어요. 유대적인 것과 이방적인 것을. 자, 첫 번째로 보십시다.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은 모두 이방 여인 또는 이방인과 관계가 있는 여인이죠.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오는 햇사람, 히타이트족이죠.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방의 피가 흐르고 있음과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려 함이에요. 족보에 아예 이방적인 성격, 이방 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첫 구절은요, 다윗의 자손은 물론 유대적 성격을 나타내야죠. 반면에 아브라함 자손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초기 기독교에서의 이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의미 있는 인물이었어요. 즉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죠. 모든 이방 기독인들에게 조상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읽어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할 때에 믿는 이방인들을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 친이방적 성격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모든 민족, 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주의인 성격을 나타내죠. 24장 10절에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되어 있어요. 26장 13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잘 아시죠? 향유의 옥합을 깨고 향유에 있던 옥합에 있던 향유에다 예수님 머리에 붓던 여인에 대한 얘기도 보면 온 천하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첫 경배자가 누굽니까? 먼 이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방 목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오히려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을 불안해했어요. 헤롯만이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이 불안해했다, 떨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들의 환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내요. 또 이 주제는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0절 뭡니까? 한 중풍병자를 둔 하인의 그 백부장이 와서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시라고.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볼 수가 없다. 또 27장 54절 얘기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었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하였죠. 이 본문은 마가에는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로 나타나지만은 마태는요 이 본문에 이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함으로 누가복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요 말을 첨가한단 말이에요. 이 첨가함으로 유대인은 배척되고 이방인들은 환영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주제는요 악한 포도원 농부에서도 나타나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에도 평행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마태복음만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라고 하는 요 43절을 첨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또 이 주제는요 마태복음의 특수 자료인 포도원 품꾼에서도 확인돼요. 이 비유의 결론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마태가 어떻게 이걸 기록했는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품꾼에게 데나리오 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요 20장은요 20장 바로 앞에 19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구절은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끝나는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가 나중되리라. 요 말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배척당하고 즉 먼저 들어온 사람은 배척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 배척과 이방인 환영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 이방 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번째 마태복음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